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죠?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인간들과 대화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자로, 핸드폰으로, 음성 메시지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얼마든지 전달하죠. 또 그걸 통해서 내 주장도 합니다. 요구도 합니다. 또 부탁도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상대방에게 반응이 와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래, 만나자. 그래, 이렇게 하자. 상대방이 곧바로 나에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그래서 우리는 반응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없어요. 앉아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핸드폰으로 대화하거나 사람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돼요? 이런 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피하는 것이죠. 사람과는 쉬운데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대화의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45주일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가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그 첫 번째 문답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뭘로? 기도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라고 그러면 숙제처럼 여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앞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연약해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줘요. 또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오늘 신앙고백서도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모든 필요를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이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상들에게 합니까? 우상들?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전사들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천사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목 놓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천둥으로, 번개로, 자욱한 연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덜덜덜덜 다 떨었어요. 두려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과 장로들이 보좌 앞에 가득 엎드려서 얼굴을 숙였다고 그랬어요. 경배를 드렸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죽어요, 죽어. 눈으로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태양빛도 못 바라보는데 눈이 부셔서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한다? 말을 건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정하시면 다시 죽여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더러운 말을 얼마나, 음란한 말, 살인적인 말, 미워하는 말, 증오하는 말, 독사의 독이 가득해요. 속임, 거짓. 그런데 이런 입으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죄악되다, 아주 악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의 그 죄악됨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순간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망했어요? 숨었다니까요. 그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거짓됨을 상대방은 몰라요. 양심을 속이는지도 몰라. 얼마나 내가 더러운 사람인가를 모르니까 여기서 선한 말을 하면 다 속고 들어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기서 온다, 도망가죠. 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지금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인간의 이런 더러운 속에 바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복음.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벨직 신앙고백에서 17항을 배웠죠. 거기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도망친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복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런 자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죗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나와 은혜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중에 유아 세례 받은 분 있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할 때 유아 때 알아들은 사람 여기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 그때에도 갓나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 언약을 맺어줬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냐? 갓나나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먼저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네 하나님이야, 넌 내 백성이야. 그리고 거기서 끝났는가? 끝났어요? 멈췄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줄 때 말씀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편지를 써놨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거지. 그럼 누구만 이야기하겠어요? 나만 이야기하겠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연불이라고 그래. 따라서 연불. 근데 기독교를 불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말. 하나님한테 감히 할 수 없는 말만 하는, 그것도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방언을 해가면서 뜨겁다고 막 뜨겁게. 여러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일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 들어보세요. 왜 그게 기도가 아닌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여러분 다 불러 모아주셨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교훈하세요. 책망하세요. 또 위로도 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에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50편에 나오는 감사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문제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너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가 다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네가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넘치도록 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보배로운 약속들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묵묵부답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할 말이 없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했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주중에도 성경만 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는데 침묵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많은 감사를 할 것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지. 이것이 오늘 제 45주일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문답이 뭐예요? 질문이 같이 시작. 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냐? 답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뭐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요? 여러분 봐세요.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저 무당을 섬기는 자처럼 전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현세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건강해졌다. 내가 지금 뭐 소화가 잘 된다. 내가 걸어 다닌다. 뭐 한다. 뭐.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45주일 전까지 감사의 내용이 뭔가를 45주일 전까지 하나님은 감사의 내용을 먼저 우리에게 다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닌 감사는 신자가 해야 될 감사가 아닌 거예요. 시편 5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그런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건강 때문에 감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파. 그럼 이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원망이 나오죠. 돈 때문에 감사했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드는 거지.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부모도 해줄 수 있어요. 인간들도 얼마든지 해주고 의사도 그렇게 해줄 수 있고 병 고쳐줄 수 있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에 왔죠? (45일) 전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왜 제가 아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토록 사랑의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 그 구속의 은혜들이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걸 믿게 하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아직 죽어 있다는 거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랑을 어떤 사람이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건 죽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괴롭기만 하는 분들, 나는 기도하고 눈 감으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침묵하는 분들,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죄, 사랑이 뭔가를 모르는 무지한 죄.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그 사랑이 뭔가를 깨닫지 못한 죄는 내 마음이 강팍해서예요. 내가 완악해서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하는 법을 배우자. 예, 이것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반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죠. 그렇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하고 죄를 없애가지고 화해시켜줬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죽여야 돼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나를,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 말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다고.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다
주신 동산이에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요. 또 보세요. 에덴 동산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니까요. 먹을 걸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줬어요. 땅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아무리 옷이 40년 동안 입고 다녀도 이게 닳아지지가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아. 모든 필요를 광야에서 다 채워줬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었다. 광야에서 모든 걸 채워줬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1도 부족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니, 준비해 주셨어.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못 보고 있는 거지. 뭘 부리니까? 욕심 부리니까. 이것 갖고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이 인체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은요 뭘 가지고 와요? 사망이 오게 돼 있어. 죽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그리고 내 자녀는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지금부터 다 채워줄 것이야. 갓난아이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냈어요.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요. 너 그리스도 바라봐라. 너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는 이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임하게 됩니까? 그 많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준 선물을 여러분이 다 지금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확인 못해요. 이미 주셨는데 왜 확인을 못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뭔다? 열린. 10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유로 11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뭐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선물을 네가 구하면 너는 그때 받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구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구하는 행위가 기도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하냐? 근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왜 기도 안 하는 걸 알 수 있는가? 구하지 않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약속한 것을 못 누리고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못 누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옛날 스타일의 신앙을 빨리 버리세요. 거짓 교회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 다녔던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위선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이, 성령이 다 준비해 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 간구할 때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해야 주시는 거지. 그래서 116문답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거 밑줄 치세요. 은혜와 성령을 오직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뭐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만 뭐 하신다? 주신다. 여기 당신의 은혜와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련해 놓은 풍성한 구원 전부를 말하는 거죠. 이 선물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이런 것들을 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식에게 아버지는 모든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단 한 조각의 음식도 음료도 우리의 가정도 내 믿음도 구원도 내가 인내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내 것으로 올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셔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 보물창고를 놓고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밖에는 아닙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따라서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그 말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문을 가지고, 저녁에 잘 때마다 저녁 기도문을 가지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 후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투쟁이 있습니다. 투쟁. 기도가,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은 너가 기도할 때 굉장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잘못된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 말을,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데, 이 싸움이 뭔가를 알려면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갈등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도대체 기도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기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기준은 뭔가? 신앙 고백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맞춰서 기도를 하려면 누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이고 우리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을 알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만족하는 기도를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셨죠. 성경 그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장차 올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 장차 올 영광과 지금 잠깐 7, 8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갈망을 해요. 그 나라 가고 싶다, 어서 속히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렇게 갈망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제대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에 눌려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이때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내가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탄식하며 내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이 탄식이, 버팀이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자빠져. 혼자 탄식할 수가 없어요. 혼자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뭘 도우신대? 연약함을 도와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신 뭐한다? 간구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하늘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는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 우리가 구할 힘이 없어요.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운다 그랬어요. 누가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야. 야, 듣기 싫어. 나 그거 슬프게 하는 기도, 너 내 마음에 안 드는 기도를 왜 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서툴고 깨어지고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로 성령이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변형을 시켜줘? 성령이.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또 입이 둔하여 참아 말을 못하고, 또 어리석어서 잘못 구하고, 마음속 깊이 너무 괴로워서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들으지 않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지금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가 않죠. 나오려고 하다가 이건 주님의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그리고는 다시 내 입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바꿔서 말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뜻에 맞는 들으시는 기도를 내 입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낙심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싸움이 있는데 두 번째 뭐냐? 이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뭔가,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필요하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도. 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직장에 관련 기도, 이런 기도를 다 해요. 그럼 보세요, 과연 내가 이 배우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기도인가? 또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지금 필요한가? 집을 구하는 것이, 자동차를 구하는 지금 필요한가? 이거 갖고 우리가 싸운다고. 자, 제가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143편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다윗이 처했던 비참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3절 읽어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지옥에까지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그럼 여기 가만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뭔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원수들 손에서 나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원수가 사라지는 것이 바울의 핵심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의 핵심 기도가 뭔가? 143편 2절 보세요. 핵심. 자, 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2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다. 이 말은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을 죽여주세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인자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보하시고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나를 멸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원수가 아니에요. 인자, 헤세드, 이 말은 그 사단의 원수,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인자하심,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위기의 순간이 와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위기를 가지고 기도할까 안 할까? 기도하지 않아요.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내가 편안해지면 아예 기도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눈앞에 위기를 모면하는, 아까 다윗이 이 원수들을 막아달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위기,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현세적인 것인데, 근데 원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계속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을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몸이 나았어. 그러면 더 이상 몸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윗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 뭘 놓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알게 해주세요. 왜? 이 죄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악한 잘못을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시편 50편에서도 겸손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자가 겸손한 거예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전적으로 내가 부패대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할 말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7문 두 번째 고백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17문 둘째, 찾았어요? 집중하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곤고함과 비참을 철저히 깨달아서 누구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뭐가 가지고? 곤고함과 비참함.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말을 하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투쟁은 뭔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기도의 투쟁을 했단 말이죠. 바울에게는 정말 끔찍한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말해요. 병을. 그 사단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입니다. 얼마나 육체의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왜 고쳐주지 않았는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 약한 것들을 기뻐했다, 자랑했다. 왜? 내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에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았지만 동시에 그 가시를 짊어지고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계속 받은 거예요.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약한 것을 도리어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의지할 건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사도 바울을 볼 때 얼마나 약하게 보였겠어요. 복음 때문에 이놈은 멸망한 놈이다, 실패한 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어요.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설교해, 돌에 맞아도 그 순간에도 설교해, 복음을 전해. 근데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험 공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떨어지게 해. 바울은 이 시험에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걸 고쳐달라고 합격 기도해서 하나님 합격 안 시켜줬어.
그런데 실패하고 합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그리스도를. 거기서 도리어 이 실패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드렸던 이 기도는 가시를 빼달라고 하는 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 이건 기도를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웠어요. 그것이라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는 내 중심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누구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기도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를 병들게 해서 끝까지 병으로 살다가 죽게 만들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가 응답되었다 안 되었다? 응답된 거지.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참 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내 뜻을 기도하죠. 구하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내 기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들으신다. 아까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안 고쳐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보세요. 병을 이길 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기도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바꿔놓으셔?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놓으셔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뭐 하신다?